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53장부터 56장까지 읽고요. 그리고 시편 92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3장은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구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빛나는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언이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절정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선지서들에서는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른 여러 선지서들의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부분들에 가득가득 있지만 이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만큼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표하는 부분이 없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53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 사역이신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하고, 바울이 사실 빌립은 이제 이 본문 가지고 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본문에 바울이 이 이방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 전도할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바울의 그 설교의 맥락을 보면 이 본문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약으로 논증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구약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54, 55장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위로와 이 소망, 나라가 멸망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이사야서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40장부터는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 제일 자연스럽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읽을 부분의 56장부터는 시점을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가 멸망 전의 시점, 물론 여기서도 멸망 전의 시점에서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 조금씩 시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시점이 변화했는데 40장에서 극단적으로 시점이 훅 뛰어넘어서 시간을 훅 건너뛰어서 40장에서부터는 이미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기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읽어야 한다면 56장부터는 또 다른 시점, 이사야서의 세 번째 파트가 등장하게 돼요. 56장에서 66장까지. 오늘 이제 53장부터 좀 차근차근히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장. 이제 우리가 나와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요, 화자가 둘이었어요. 고난받는 종 자신을 1인칭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내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고, 고난받는 종이 내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이 고난받는 종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노래에 이제 우리가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고난받는 종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신 우리가라는 것은 이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의 회복된 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예언자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실 1인칭으로 말하긴 했지만 고난받는 종이 자기가 마치 고난받는 종인 것처럼, 혹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말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다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잖아요. 예언자는 이 자기가 아니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대신 말하고 1인칭으로 고난받는 종의 말을 대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53장은 드디어 예언자의 목소리, 본인의 이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언자와 함께 있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그가 바로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을 그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는 어떤 분이신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키가 쬐끄맣고 너무 쬐끄맣고 만지면 부러질 것 같고 아주 약하고 뿌리같이 이게 또 뿌리는 예쁘지도 않잖아요. 흙 투성이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우리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외모 어떠하실지 그냥 상상할 뿐인데, 영화 보면 그래도 되게 잘생긴 배우들이 한단 말이죠, 보통 예수님 역할을. 그런데 아마도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굉장히 풍채도 좋고 키도 크고 그리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도 예수님
더 많은 세력을 막 모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모아도. 그런데 그분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건 사실 제가 지금 외모 얘기했지만 꼭 외모뿐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 모습이 막 권력자들, 막 헤롯 일당들을 부셔버리고 로마 제국을 부셔버리고 막 총독을 막 무릎 꿇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뭐 이렇게 지내셨단 말이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와 질고를 알았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고 우리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고난받는 종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실 때 멸시를 받고 죽으실 때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게 놔두셨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게 이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를 넘어서요. 이게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 다른 방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참수시킨다든지 교수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수형은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참수, 바울은 참수를 당하죠.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의 여러 사형 제도들이 있고 돌 던져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면요, 구약 율법에 우리 봤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을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께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시게 되면은 백성들이 보기에도 야, 저거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네. 저거는 자기가 뭘 잘못한 거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신약을 그대로, 복음서를 그대로 예표하는 것이,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설교 들으셨겠지만 원래 로마 형벌 제도에서는요, 만약에 그가 찔려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형을 받았으면 채찍형은 원래 안 받는 거예요. 뭐 십자가로 죽일 건데 채찍은 뭐하러 때립니까? 원래 채찍형을 안 받고 십자가형만 받아야 되는 건데, 처음에 백성들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할 때 빌라도 입장에서는 찝찝하니까, 얘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죄인 같지 않고 지금 자기네들의 권력 싸움 혹은 자기네들의 종교 분쟁, 종교 권력 분쟁을 나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내 책임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빌라도가 그게 불편하니까 채찍형을 내린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가지고 우리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빌라도가 채찍형은 사형이 아니에요. 사형 바로 아래 단계. 사형 바로 아래 단계로 이제 채찍만 때리고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채찍을 맞을 건 다 맞은 다음에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아라 하니까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형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찍에 맞음과 찔림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또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일을 당했다면 동시에 그러면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우리 인간들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뿐 아니라 이 평화를 누리고라는 말은 말 그대로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원수된 담을, 인간들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뭐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였고 뭐 남자와 여자 뭐 종과 주인 뭐 여러 가지로 인간을 갈라놓았고 그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왜 채찍형을 그럼 왜 합니까? 그냥 십자가형만 하면 되지 채찍형은 또 왜 했습니까? 그 육신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을 찢는 것들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나음과 우리의 관계의 평화가 그의 십자가 사건 안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 죽음이 이 이사야서 53장에 너무나 명백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고난받는 종은 절대로 그냥 일반적인 예언자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대속적 죽음을 죽는 예언자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죄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정말로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 사람도 잘못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이 온전히 이 목적, 대속적 죽음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담당되시는 고난받는 종은 실제로 구약시대에 있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분이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그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 잘못 없다 막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잘못 없다 이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실제로 말씀은 하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그랬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세대 중에는, 그 시점에는 아무도 그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대속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 세대들이. 아, 이분이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허물과 죄악을 이겨낼 힘을 받는구나.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이 허물과 죄악의 저주로부터 끊고 나오는구나. 자유하여지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됩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당연히 형벌받았으니까 악인들 중에 묻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악인들, 이 부자들, 이게 지금 같이 엮여 있어요. 이 더 위키드랑 더 리치가 지금 이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은 평행되어 있거든요. 그럼 악인들 그리고 부자들의 무덤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부자의 무덤에 묻힙니다. 이렇게 이 예언이 성취되죠. 어떻게 성취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부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했던 무덤에, 그 부자의 무덤이니까 부자들의 무덤들 사이에 있었겠죠. 그곳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한 제물로 그를 드리기에 이르면 그럼 그는 죽은 거잖아요. 제물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가 씨를 보게 돼요. 그의 자손을,
그의 후예들이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길을 따르는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날은 이제 길어져요. 그는 죽지 않아요. 그는 영원히 살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십자가의 죽음,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세요.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말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날이 길다 이런 표현들은 그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는 사망하셨지만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자기의 씨를 보게 됩니다. 죽었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의 날이 길 수 없잖아요. 죽었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하게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53장이.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이사야서가 예언서의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 예언서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언서들로부터 한참 후에 이사야로부터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셨던 그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수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부활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이 앞으로 예언서들이 말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혹은 다윗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53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약 전체에서 가장 확실하게 논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 가장 빛나는 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4장부터 계속 이제 지금 현재 포로기에 있는, 지금 현재 망해 있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54, 55장 그냥 쭉 읽으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는구나. 막 너무 정말 풍성한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는요, 보시면 이제 고난받는 종의 노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정말로 위로의 메시지들 너무나 따뜻한 말씀들이 있어서 뭐 찬양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할 때 내가 성경 어디를 피면 좋지 할 때는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여기를 뒤지시면 돼요. 뭐 내가 누구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뭐 여호수아 1장 예를 들면은 뭐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뭐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 할 때는 이사야서를 펴시면 되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 나오라, 뭐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너희들 힘이 없는 너희들 그냥 값없이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 55장에서 한 부분만 또 우리가 볼 것이 있는 것은요, 다윗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소예언서들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대예언서들은 이게 강해요. 다윗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계보에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다윗을 일으킨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다윗이 다시 올 것처럼 말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보라, 내가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러면요, 아니 물론 다윗이 위대한 왕인 것은 확실하지만, 근데 다윗이 이 정도인가요? 다윗이 이 정도는 아니죠. 다윗이 이런 수준, 만민의 인도자라고요? 만민을 명령하는 만민의 이 지도자, 만민에게 명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건 조금 이상한데요? 라는 생각이 할 수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이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때 다윗은요, BC 17세기에 살았던 그 다윗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 그리고 앞으로 에스겔, 예레미야에 계속 나오는 이 다윗이라고 할 때요, 구분해서
옛날에 살았던 그 다윗 왕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앞으로 올 메시아를 다윗이라고 불러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고난받는 종으로 앞에서 상징됐던 그분을 다윗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윗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다윗적 메시아 혹은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진짜 그 옛날에 있었던 다윗 왕 솔로몬의 아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본문들이 많이 올 거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56장부터는 그냥 읽으실 땐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딱 그 머리에 뭐랄까요? 배경을 싹 바꿔야 돼요. 우리 마치 연극 보면은 배경 하나를 두고 그 배경 앞에서 막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배경 자체가 싹 바뀌는 그 장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갈 때 배경이 싹 바뀌어야 돼요. 포로기로. 그렇죠? 39장까지는 유다가 망하기 전이었다가 40장에서 포로기로 싹 바뀌었고 56장 넘으면서 배경이 다시 한번 싹 바뀌어야 돼요. 배경이 앞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들은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배경이 뭐냐 56장부터는 포로 귀환 이후예요. 포로 귀환 이후의 시점에서 읽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누군가 마치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39장을 썼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포로 시대의 누군가가 썼고 56장부터 66장까지를 포로 시대 이후에 누군가가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사야가 그냥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가 전체를 썼더라 하더라도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시점은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시기를 예언하면서 썼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본문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시 돌아온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열국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해서 열국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예언의 메시지가 앞에 있었어요. 그쵸? 40장에서 55장까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이미 돌아온 자들이 있고 앞으로 더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포로 귀환 시기. 포로들이 왜 1차, 2차, 3차 귀환을 합니다. 1차에 한 6만 명 돌아오고 2차에 한 5천 명 돌아오고 이러는데 이 1, 2, 3차 귀환을 통해서 모든 포로가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일부 포로들이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포로 귀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은 백성이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더 불러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 귀환 시점으로 봐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런 사람들 이방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시야가 유대의 회복이 아니라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제 유다를 통해 열방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성전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한 이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성전에서 그리고 그들이 나의 제단에서 희생을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표현 내 집은 만민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인데 여기서 핵심은요. 만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집도 중요하지만 누가 기도합니까?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까지도 돌아와서 이것은 이제 영원한 회복. 우리가 그 성전에 대해서 이사야서 맨 앞부분 1장부터 39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성전은요. 사실 타락의 온상이었어요. 성전 믿고 제사 열심히 드리면서 타락하고 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중간 부분 40장에서 55장까지는 사실 성전 얘기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전 얘기가 부분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유다의 회복을 위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6장부터 나오는 성전은요. 이 성전을 통해 만민이 회복되고 모든 민족이 회복될 것,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전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포로기에 이들이 가졌던 소망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포로기 시점을 보게 되는 포로 귀환기. 죄송합니다. 포로기가 아니고 포로 귀환 이후 스가랴서 같은 데서도 요런 예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볼 56장 뒤에서부터 쭉 오늘은 56장까지만 보고 뒤로 쭉 이어지는 66장까지를 보시면요. 사실 다시 혼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 안타깝지만 다시 혼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포로기에 멸망한 상태에서는 막 위로를 주셨는데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거든요. 근데 누구를 혼내시냐? 주로 리더들,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 혼내시는 것은 포로기 전, 멸망 이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멸망했을 때 위로하셨지만 멸망 이후에 다시 포로 귀환 이후에는 다시 지도자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교훈적이다. 이 부분은 앞에 위로만 주던 메시지와는 달리 윤리와 정의를 다시 강조하면서 교훈적 메시지를 주신다. 물론 앞부분 첫 번째 1장부터 39장까지의 부분만큼 뭐 완전 멸망의 예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을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몰지각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다시 비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56장부터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뒤에 배경이 바뀌어야 된다.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상황. 우리가 에스라서의 느헤미야서에서 읽었던 그 상황. 그 상황에서 56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시점에 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인다. 이방인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은 나는 버리시겠지 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이방인들의 배타적이다? 아닙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핵심이에요. 이방인이냐 누구냐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이방인들은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방인이니까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겠지?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이방인들 또 고자들 이게 고자 왜 나오냐면 이 고자들에 대해서 앞에서 이 율법에서는 고자들에 대해서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거를 실제 고자들에게 적용해서 고자들이 그런 율법을 보니까 왜냐면 이방인도 사실 율법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고자가 율법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는 안 돼. 나는 마른 나무야. 나는 땔감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내 이름을 줄 것이다.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연합한 그 이방인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배제시키는 것처럼 보였던 그게 그냥 실제로 그 율법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그게 했었습니다. 실제 율법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악인들에 대한 표현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자칫 이방인들과 이렇게 배제된 자들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우리도요. 우리 시대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안 돼. 술 마시는 사람들 하나님 믿어도 안 돼. 담배 피는 인간들 하나님 믿어도 안 돼. 이런 사람들 하나님 믿어도 안 돼. 우리가 막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행동이 바뀌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한단 말이죠. 거꾸로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그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식이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여기 보시면요. 물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이게 행동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나 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 삶 속에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하고 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러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들이 무슨 다른 조건이 안 맞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제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헛되이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제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